세 가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최고의 등산가이고요.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야외로 나가셔서 특히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그 변화하신 모습을 세 명의 제자들한테 보여주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로 나가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을 생각하는데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인가요? 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등산가, 우리나라의 등산가들을 포함한 5명이 히말라야 산에서 새로운 등정 루트를 개척을 하려고 하다가 눈보라에 휩쓸려서 사고사를 당했다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높은 산에 올라가려고 목숨을 걸고 때로는 죽으면서도 알면서 또 올라가고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의 속에 뭔가 산이 부르는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에 따라서 어떤 민감한 사람들은 그렇게 산을 찾는 것 같습니다. 옛날 그 시조에도 보면은 태산이 높다 하되 그러면서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를 리 없건만은 이런 말을 하는데 산이 있기 때문에 오른다는 그런 의미보다도 산을 오르는 의미가 뭔가 육체적으로나 또는 심리적 또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산을 하는 것이라고 성경의 말씀들을 가지고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드릴 말씀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 셋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자리에서 하신 말씀인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한 말씀인데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향하여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여기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도 하늘에서 들렸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라고 이 변화산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낳으신 아들이고 모세나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종의 신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께서 증거해 주신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의 침례를 줄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그 자리에 아무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질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공생애를 위하여 물로 이렇게 씻기는 의식을 해주는 일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침례 요한이 베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이면서 동시에 그 침례 요한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종의 신분을 가진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종으로서 큰 자였던 침례 요한 또는 그 이전에 모세와 엘리야 모두가 다 종의 신분이었고 이 사랑하는 내 아들 말을 들으라 했을 때에 아들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아들을 얻고자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소식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복음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분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인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침례 요한보다도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난 자 중에 가장 작은 자, 그런 가장 작은 자라 할지라도 침례 요한보다 크다는 말씀을 마태복음 11장에서 주님이 이미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또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자리, 그 신분을 얻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음성을 들으라 하는 말씀은 아직까지 우리 육체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여전히 변화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신분은 우리 영의 속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저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뭘 먼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은 속사람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의 음성,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또 형제들 안에 있는 속사람의 음성, 곧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독생자였던, 외아들이었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들도 그 외아들이 맏아들이 되시면서 맏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케 될 때가 온다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겉사람의 말을 듣는 것과 속사람의 말을 듣는 건 큰 차이가 있죠. 그리고 속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간다는 삶의 결과는 아들이면 후사, 곧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후사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후사들은 장차 만왕들과 만주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기 우리가 가는 그 소풍 장소는 우리 땅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언젠가는 그 땅 말고 더 완전한 땅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도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시든 간에 주인의식을 가지고 아들답게 하루를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유의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모든 것들을 맡겨주실 때가 반드시 곧 올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 마지못해 하는 것하고 아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이것이 다 내 것으로 될 것인데 라는 마음으로 하는 것은 정말 다르죠. 그래서 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날 그 모습 그대로 나타날 때가 올 줄로 믿고 주님 앞에서 아들답게 사시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첫 번째로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아들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참 묘하게도 역설적이게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님도 아들답게 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답게 사는 첫 번째 것은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굴복하지 말아야 할 것들 앞에는 굴복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 발 아래 굴복해 할 것입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발 아래 굴복해서 영원히 없애버릴 것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없애버릴 것들 앞에는 절대로 굴복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도 이 헌 것들은 없애버린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늘과 땅 앞에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은 우리의 발 아래 두어야 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큰 황금 덩어리로 아주 빛나게 만든 어떤 대단한 영웅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우리는 굴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굴복해야 될 존재는 하나님이 장차 영원히 존귀케 할 존재들입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되겠고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를 머리로 여기고 굴복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형제들에게 서로 종노릇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땅에서 사람의 아들의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가 아들답게 사는 유일한 방식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저분은 나보다 훨씬 큰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큰데?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이렇게 여자가 낳은 자들 중에서 비교를 하셨는데, 침례 요한은 자기보다 예수님이 훨씬 크다고 할 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랑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그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인 자기가 내 뒤에 오시는 그 예수를 신들매를 풀기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때로는 신들매를 들기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신들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그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땅의 기후가 참 건조하고 또 먼지가 많이 나고 그런 땅이니까 신발을 가죽신을 신지를 않습니다. 몽골 가보면은 사람들이, 남자도 이런 긴 부츠를 겨울철에 신고 다니는 사람 참 많고요. 여자들은 뭐 겨울철에 거의 99.9%가 부츠를 신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부츠 신는 것이 아니고 샌들 같이 생긴 것을 신는데, 이것을 멀리 걸어갈 때에 자꾸 벗겨지지 않기 위해서 끈으로 이렇게 동여매는 그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끈을 메어주는 일을 신들매를 맨다 그러기도 하고, 신들매를 푼다 그런 말로 씁니다. 때로는 또 뒤에 멀리 여행할 때 옛날에 우리는 집신을 몇 개 꿰가지고 그걸 치고 갔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신은 아니지만은 그들이 갖고 있는 신발을 가지고 옮길 때에 신들매를 묶어가지고 옮기게 되는 건데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 분이냐 하면은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풀기도 합당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자다. 그분이 존귀한 자다.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유대인들 풍습 중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부지 중에라도 손님을 대접하면은 하나님이 너를 영원히 영광 중에 영접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는 손님을 박대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보면 많은 경우에 손님을 다 모셔드리는데, 박대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저 사람이 전하는 말 나는 싫다, 이럴 때에 쫓아냅니다. 그러면은 그 집을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도 탁탁 털어버리고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신발을 벗기거나 탁탁 털어버리거나 한다는 말은 더 이상 이들한테는 얻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영원히 망조가 들었다, 그런 의미로 그와 같은 제스처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를 영접을 하는 것이 큰 미덕이고 하나님이 주신 관습의 계명이기도 한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온 사람한테 이렇게 발을 바닥에 신고, 그 신발을 신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신들매를 풀어줍니다. 이것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좀 더 잘 대우하기 위해서는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는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수건으로 발을 닦고 다른 깨끗한 신으로 신기거나 뭐 이렇게 하는 방으로 인도를 하거나 하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서 보시면은 자기의 살과 피를 제자들과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대접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자들 속에서 참 괜찮은 제자들이, 괜찮다는 말은 남보다도 좀 더 예수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는 제자들이 서로 눈치 보면서 그 자리가, 그럴 자리가 정말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식사하던 자리에 식사도 다 끝내고 일어나서 겉옷을 벗어버리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는 걸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들매를 푸는 작업의 연장선입니다. 신들매를 푼다고 하는 말은 종으로 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하면은 성경에 제자들한테도 3번의 경우에 가장 크게 했던 그 가르침이 있는데, 누구든지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들을 나보다도 더 높은 분들한테 섬기며 아부하는 것은 육신적인 데서 나오는 그 아름답지 못한 겁니다. 나보다도 잘 배우고, 나보다도 부자고, 나보다도 입심 있고 배경 있고 뭐 있고 끈질고 그런 사람 앞에 착하고 친구 되려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육신에게서 나온 종들의 근성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내가 부모가 나를 위하여서 희생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것처럼 약한 자를, 부족한 자를 보면서 진심으로 정성으로 섬기는 것은 큰 자들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때와 다르게 야외에 나가서 일반 상황과 다르게 섬겨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보이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 능력 있고 믿음 있는 분들은 여기저기서 멀티플레이어 같이 섬기는 일을 찾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남들 다 잡수시고 난 뒤에 남은 거 아무도 안 먹고 버릴 만한 거 하루 정도, 한 끼 정도 드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왕의 진미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직도 다른 사람들은 옷 버리지 않고 그러고 있을 때 좀 냄새 튀기고 뭐하고 하든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하신 것보다도 우리가 하는 일은 훨씬 못 미치는 일이라는 그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이 다 보고 계시는 그 자리에서 섬기는 일에 더 도수가 높아져가는, 급수가 높아져가는, 거기에서 좀 내적 내공이 강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여러 가지도 배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는 간청을 했을 때,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종의 비유를 들게 됩니다. 너희가 종이 어떻게 하는 걸 알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 중에 종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종 아닌 자들이 와가지고 종을 배우는 겁니다. 종의 도를. 베드로도 종은 아니었어요. 자유인이었습니다. 요한도 자유인이었어요. 야고보 12제자들 종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종의 도를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종의 도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은 오네시모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섬기는 도인가, 어느 것이 믿음의 도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경험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을 하시기를, 어느 종이 있다고 하자. 근데 밭에 나가서 소 먹이고 밭 갈고 농 갈고 씨 뿌리고 그냥 허리가 척척 휘도록 그냥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이 막 정신없이 땀 흘리고 했는데, 또 주인이 돌아오셨네. 얼른 저녁 차려드리고 막 하는데 주인이 식사하시면서
조만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 떠와라. 아우, 자기가 떠오면 안 되나? 이런 생각들만 하죠. 자기는 손이 없어. 걸어 다니면 건강할 텐데 그것도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오늘만이 아니고 나는 태어나서 이미 아장아장 걸을 때부터 계속 주인 아들놈이 뭘 해와라 하면서 일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이랬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종로를 탈 건데 이런 마음 갖지 않고 식사 자리에서 뭘 원하든지 간에 탁 하면서 나중에 탁 하고 난 뒤에 그때서야 밥 먹으면서 내가 오늘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 주인님 이제 저녁 시간 계산 좀 합시다. 그러는 종은 없다는 겁니다. 주인님 나 좀 봅시다. 오늘은 보너스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그래 오늘 할 일 이제 남은 거 없냐? 그러면 예 수고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뭐 한 것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할 일을 했는데 여전히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사실 그런 거 좋아하지 않잖아요. 만약 예수님이 보시고 계시는 자리라면은 아부형의 사람들은 뭐 앞다퉈서 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니죠.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도마가 무슨 말 했는지 다 아시고 그 이전에 나다나엘이 빌립 만나기 전에 어디서 화장실 봤는지 그것도 다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여전히 다 보고 계시는데 종으로서 섬기는 이 종의 도를 참 많이 하는 분들은 신앙생활을 실속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상급 받는 일에 효과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이 그 빅게임에 나간다고 해도 나가가지고 안타는 고사하고 계속 헛스윙만 한다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유현진이 오늘인가 언제 뭐 나갔는데 뭐 5회 만에 강판 당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한 번씩 스트라이크를 넣으려고 한다고 한다면은 그때가 기회인 줄로 믿으시고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회를 놓치는 헛스윙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른 산이 변화산이라고만 하고 무슨 산인지는 얘기를 안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믿을 만하다 할 때 이 경험을 베드로후서에서 언급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산과 신앙을 굉장히 많이 연관시키고 있습니다. 산 하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산들이 있죠. 몇 가지 중요한 산들 보면은 그 기억 니은 순서로 본다면 갈멜산 잘 아시죠? 엘리야와 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런 산. 감람산 아시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지상 재림하실 때에 발을 딛게 될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산입니다. 그리심산 아시죠? 마주보는 산이 에발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 말씀 순종하면 복 받는다. 산에 올려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불순종하면 스스로 복을 차버리고 저주를 자초하는 거다. 이걸 가르쳤던 산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보면은 느보산, 무슨 산인지 아세요? 혹시? 모세가 죽고 매장된 산입니다. 어디에 매장되어 있는지 모르도록 모세도 산에서 죽고 산에 매장되고요. 아론 그 형도 그 이전에 호르산에서 죽어가지고 거기에 매장됩니다. 하나님의 위인들은 산에서 그 역사를 대단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모리아산 아십니까? 하나님이 산에서 예배하시리라 했던 하나님이 어린 양을 하늘에 영원한 그 약속에 오르게 하는 목적을 위하여서 3일길을 가게 하시면서 모리아산에서 제사를 드리게 했는데 거기에 수양을 발견하고 야훼 이레라고 하는 지명으로 부르게 된 야훼께서 산에서 미리 준비하시리라
네, 그런 산입니다. 또 시온산 하면은 율법을 받은 산인데 호렙산이라고도 말합니다. 모세는 아니 엘리야는 시험에 크게 떨어졌을 때에 힘을 얻기 위하여서 호렙산까지 40일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구약의 그런 산들 중에서 특별히 시온산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다윗이 적으로부터 뺏어서 쌓은 산인데 다윗산, 예루살렘산 이런 표현을 씁니다. 또 시온산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게 되는데요. 이 여러 산들 중에서 헐몬산이라고도 하고 헤르몬이라고도 발음하는 산은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산을 신명기 4장 48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온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것은 갈라디아서 말씀에 보면은 땅의 예루살렘을 가리켜서 지형적으로나 지리적으로는 같은 데가 아닌데 그것을 갖다가 신의 산이라고 표현합니다. 땅의 예루살렘, 신의 산, 하늘의 시온산, 하나님의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는 그런 곳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이 헐몬산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변한 모습을 나타낸 산이고 시온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위에 만유 위에 오르게 될 그 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산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창조하신 야훼께로 온다. 그래서 산에 계시는 하나님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엘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샤다이가 산들이라고 하는 의미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중에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 산성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 것을 아마 시편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 시편의 산성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시온산에 구축한 산인데요. 산이라는 것은 올라가야 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꼭 거쳐야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종로로 타는 것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아들 노릇하는 것도 올라가야 됩니다. 힘든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엘리베이터 타는 것이 아닌 것이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실하게 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이렇게 했는데 왜 돌아오느냐? 이 돌아온 대가가 저분은 대단한 참 훌륭한 분인데 이렇게 나한테까지 잘해주시니까 감사하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래 오지 않고 해줬는데 뻔뻔하게도 짝이 없고 정말 양심이 무슨 손톱만큼이라도 있다면 저렇게는 안 할 텐데 이런 식으로 어떤 그 대가가 돌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딛고 하늘로 시온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일에 모든 산들 위에 하나님의 성전의 산이 높아질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열방이 그리로 모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 산에 오르자. 거기에서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다윗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율법 그분의 말씀이 우리에게 내려올 것이니까 우리가 거기에 이르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어떤 산인가 하면은 시편 13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보기에 좋아하시는 것이라고 했는데 뭐란가 하면은 형제들이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면서 헐몬산의 이슬이 쫙 그 밑에 내린 것 같고 대제사장에게 부어진 기름이 그 옷까지 바닥까지 흐름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 그 명령이 바로 영생이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바깥에 나가서 마지막 축제와 같은 이 초막절 같은 행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 이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산 제사 신령한 예배이고, 에이 오늘은 놀러 가는 날이니까 교회 가지 말고 딴 데 가자, 전혀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오늘은 순서 몇 가지 바깥의 것들로 대처하면서 오전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